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장애물이 있다. 열심히 살고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항상 주님과 연결된 생각으로 가지고 간다면, 즉 선한 생각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언제나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그러므로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그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정말 지붕을 뜯고까지도 극복했던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그 침상을 냈던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고 나니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친 것은 고친 것이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슬픈 미소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슬픈 미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슬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절로 미소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직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그저 관과하게,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 화장터에서 납골당 그리고 쭉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안치하기 위하여 화장 중에 거기에 있는 우리 김영래 집사님 동생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정말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이야기, 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처럼 나도 이렇게 가고 싶다. 그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두 번 교회 갔던 언니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고향들에 가면 이제 교회 정하고 교회 발걸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했던 것은 장례식장에 마지막 다 돌아와서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그 남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고, 딸도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모든 것 정리하고, 본인도 암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거기에 가평의 요양지에서 다 보따리 사고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봅시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이 왜 장례식의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요, 굉장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큰 은혜가 아닌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정말 그런 고백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극한 상황에 마지막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대요. 헤어지기 직전 상황, 10년간을 거의 부부처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면서 모든 부부가 회복이 됐다.
1년 반 동안에 거의 신혼생활을 했다. 신혼생활. 10년 동안 별거 하다시피 했던 그 부부가 1년 반 사이에 투병하면서 두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을 알았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한 사람 아팠을 때는 둘이 원망했대요. 네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 나에게 고통을 줘. 근데 두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두 사람이 그냥 눈물 붙들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혼보다도 더 이상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죽음이 결코 슬픈 것만 알았는데 회복이었구나. 회복이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회복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동안에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5딸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결코 슬프지만은 않다.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분을 믿어야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자. 오늘 바로 주제가 죄사함의 권세자입니다. 제목이 죄사함의 권세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사함을 선포한 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하니까 참남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의 이 특권들이 이렇게 예수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 인간이 선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저분이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가 선포하다니 저분이 정녕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누구에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루의 모든 것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에게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 매일같이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죄사함의 특권을 가진 그분에게 엎드려서 죄사함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고백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특권을 행사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저희에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올 때마다 이 죄사함이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홍빛 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제2의 믿음을 보시고 구주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만일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것들도 용서해 주시는 믿음을 보시고, 구세주이신 그분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잊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편에서 바라볼다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속에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어보면 긴가민가 긴가민가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주님이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포한 것은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히 내가 이 속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에 대한 불확실이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확신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멸망치 않는다는 이 확신,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구원에 완전히 이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 기도입니다. 확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확신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재확인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확신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뭐냐?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는 것.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 나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 속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확신이 이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